통해서 한 가정의 고통과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반복되는 선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시대적이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혼란해 있으며 영적으로 얼마나 붕괴되어 있는지 이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룻기는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아멘. 룻기의 이야기는 뭐 역사서들 역대기서나 뭐 이런 것들처럼 전쟁이나 정치 국가적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룻기는 한 가정에 닥치는 그 어떤 상황들, 기근, 이주, 죽음, 그리고 그 어떤 회복이라는 매우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반드시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극적인 사건을 전개시켜 주기를 바라고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선택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이나 성도의 성숙은 거창한 사건보다는 어떤 일상의 신앙과 관계 속에서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룻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그 일상적인 목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신학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배울 때 에스더서에도 주인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에스더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하만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아하수로 왕. 아하스웨로 왕이 있었고 또 모르드게. 이렇게 네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아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의 중심에도 세 인물이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절망 속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모압 여인 룻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 물을자로서 책임과 사랑을 실천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룻기는 이 세 사람이 엮어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들의 선택과 만남은 인간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들의 결합은 어떻게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그리고 이 사실은 룻기가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족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가족 이야기가이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구속사의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목회자가 왜 룻기를 배우고 설교해야지 할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만 할 거예요. 룻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아래서 진행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목회 현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 회복, 만남과 그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아멘. 그런 영적 통찰이 필요해요. 예. 근데 우리가 룻기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런 해석의 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유. 이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입니다. 예. 그 헤세드의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예요.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보여진 그런 헌신, 보아스가 책임을 감당하면서 보여준 보호, 배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친절이 아니라 어때요? 언약적 사랑의 실천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는 단순히 어떤 게 조직 운영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목회는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관계 중심의 사역이 아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엘신학. 이제 고엘신학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차츰 시간이 가면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볼 건데요. 예. 이 고엘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 목회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모양이냐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참된 고엘이신,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아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설교와 사역은 이 복음적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돼요. 아멘. 다른 소리 할 예. 필요가 없어요. 예.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아멘. 회복할 수 있다. 아멘. 모함 여인 룻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의 선교적 정책을 아멘. 정체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에까지 복음이 흘러가는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예, 예. 그런 과정이 나타나죠. 우리가 예배소서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교회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아멘. 그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의 경계를 헐어버리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함께 세례받고 함께 또 올라가고 뭐 이거 계속 함께 예배소에서 배웠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이 룻기를 통해서도 선포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기에 나타나는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 섭리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고 아멘.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헤세드 신학, 이것은 룻기의 중심 주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책임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아멘. 또 고엘 신학, 기업무를자의 제도는 단순한 사회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구속의 신학을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공동체와 이방인 구원. 룻은 혈통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모압이라는 그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룻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아멘. 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교하게 담겨 있다. 그리고 사사 시대라고 하는 그런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배우면서 정말로 내 일상이 아무런 변화 없이 잔잔한 일상인 것 같고 내 목회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들의 작은 헌신과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요즘 큰 교회들 아까 제가 바깥에서 잠깐 들으니까 장로님이 큰 교회 얘기를 막 하시던데 막 하시던데 큰 교회에서 요즘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겠지요. 저는 요즘 부산에 있는 뭐 교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귀로 그거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목사 괜히 됐나 봐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절대로 못 하겠어요. 내가 막 그러고 울었어요. 정말로 울었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니들을 위하여서 십자가까지 졌는데 내 생명을 버렸는데 내 생명 주고 산 너희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교인 몇 명 안 되는 우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맑은 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뭐 큰 무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것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여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 공부를 통해서 룻기를 단순한 어떤 역사나 교훈의 책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이 오늘의 우리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서론을 보면은요, 책의 명칭, 그런데 이 뭐 말할 것도 없이 룻이에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이렇게 적고요. 70인역에 보면은 사사기 다음에 사사 시대의 이야기로 배열을 하고 룻기는 사사기의 혼란기 속에서 기록된 구속사적 그런 희망의 서사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전통적으로 아마도 사무엘 선지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본서도 같이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는 적어도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도 그 같은 인물 중에 하나죠.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글은 다윗 왕조가 이미 성립된 이후에 왕정 초기 시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룻기 4장 맨 끝 지점에 가서 다윗의 계보를 의도적으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거를 볼 때에 다윗 시대 이후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기록 연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타나요.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건 발생 시기는 사사시대. 기록 시기는 이제 보통 다윗의 족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썼을 거라고 볼 때 BC, 그러니까 주전 1000년 이후에 아마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엘 제도와 풍습을 옛날 관습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볼 때에 뭐가 하나 목구멍에 넘어갔어. 아무도 안 먹었는데. 이럴 때가 있네 또. 왜 재밌으세요? 아마 그런 거를 볼 때 다윗 왕조 이유를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다윗 왕조 초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틀림없이 솔로몬의 즉위 이전, 다윗 통치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왜냐면 다윗 이름까지만 나오지 솔로몬의 이름은 빠져 있거든요. 그걸 볼 때, 자, 정경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에 보면은 룻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성문서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에 배치가 돼요. 자, 룻기가 구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이죠? 8번째 책이죠. 그렇게 해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연대기적인 어떤 배열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거든요. 그 암흑의 시대에서 어떻게 사무엘상 왕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 소망의 왕족으로 이행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신학적 교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저는 늘 이 교량, 다리, 연결 이런 소리 제가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암흑의 시대에서 소망의 왕정 시대로 연결하는 연결 다리가 되어지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을 다리가 되어주셨고, 그죠? 우리도 또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화해했으니 너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또 우리가 해줘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 씌어졌던 그 당시에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현실을 살고 있는 2026년도를 살고 있는 현재의 교인들에게 연결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오늘날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설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신학적인 어떤 교량 역할을 한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대적 대비를 보면은 영적 혼돈과 신실한 인해의 교차점이다.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비극적인 문장으로 끝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던 시대였고 배교가 반복되던 암흑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바로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그 다음에 온 나라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좇아서 서로를 돌보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세요.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개인들의 일상을 통해서
보존되고 있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그래요. 이제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쳐야지 되는데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비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같은 저와 아멘. 여러분 같은 남은 자들을 아멘.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정치적인 전환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왕에서 보이는 왕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왜냐면 사사기는 신정정치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기는 이제 왕이 없으므로 왕을 달라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사사기는 신정정치의 위기를 다뤄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위기. 그리고 사무엘상은 왕정정치, 인간 왕의 세움을 시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마지막 절을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런 족보로 끝을 맺거든요. 그러면 사사시대로 시작해서 다윗을 낳은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막힌 얘기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사사기의 그 무정부 상태를 끝낸 대안이 다윗이라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는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등장할 때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의 믿음과 이방 여인 룻의 믿음과 그죠? 경건한 유력자의 순종, 보아스의 아멘. 순종 아멘. 이것이라는 뿌리 깊은 토양에서 어떻게 준비된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법적인 도덕적인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어른을 준비시키셨나요? 아니죠. 한 레이 여자와 레이 남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는 것서부터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어디서 지도자가 하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그 어린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레이 여자와 레이 남자를 결혼시키고 모세라는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그 아기의 그 어렸을 때서부터의 그 어떤 모든 삶의 과정들 그런 거를 겪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정부 상태에 있던 그 사사기 시대에서 그 왕정 시대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시대를 마련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어른 지도자를 딱 내려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을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생각에는 막 빨리빨리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위치에 보면 8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는데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가 8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옛질서, 실패와 심판 이것이 끝나고 어떻게 룻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 왕조의 메시아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구원의 질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8이라는 숫자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자, 봅시다. 할례는 언제 받아요? 8일 만에 받아요. 그죠? 자, 노아의 방주에 8식구. 8식구. 맞아요.
칼은 그렇게 새로운 예, 시작을 예, 알리는데 예. 룻기도 8번째 책이다 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교적 확장으로 볼 때는 혈통의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믿음의 이스라엘로. 우리는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네,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아멘. 네네, 맞아요. 그래서 사무엘 그 상 이후의 왕정 시대는 자칫 유대인들만이 영광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 아우. 그죠? 예.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예, 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조,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이 결코 혈통적인 어떤 순혈주의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과 배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모든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보편적인 구원관을 우리가 아멘. 볼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아무튼 사사기의 절망을 사무엘 상의 소망으로 연결하는 다리이다. 징검다리이다. 거창한 군대나 어떤 그런 이적이 아니라 네. 단지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죠? 그런 며느리의 성실함, 예.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는 그 보아스의 따뜻한 식탁, 아.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다윗의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오늘 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려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학 장르와 특징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매우 짧은 분량이지만 매우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가 4장이지만 사실은 한 학기하게 빠듯한 분량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구절마다 숨은 그 뜻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장인물 중심의 드라마 구조의 에스더처럼 그렇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의 섭리가 촘촘하게 배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기에는 기적도 없고 계시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장면에서 섭리의 우연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다 보면 또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서 보리삽을 줬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왔어요. 그 길을 지나간 저 여자가 누구야? 이러이러한 여자입니다. 그래 여기서 죽게 해. 이렇게 마침.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마치 그 보아스가 이제 그 룻에게 얘기를 하죠. 기업 물을 자가 더 이상 없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보면 성문에 앉거든요. 재판받는 옛날에 그 성문은 재판받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연히 마침 아니 이 반복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기적 없이도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떠들썩한 은사, 너무 떠들썩한 기적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 다녀야 돼? 말씀이 흥왕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말씀이 세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말씀의 세력이 커지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돼요? 마술 부리던 사람들도 자기네들 마술 부리던 책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막 바울이 손수건만 뭐 얹어도 뭐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요. 그게 어떨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을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서 빼지 않고 매일같이 가르쳤을 때에 아멘. 말씀이 흥황을 했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워야지. 아멘. 주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아멘.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오신 게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예. 너무 좋지요. 아멘. 네, 너무 좋아요. 많이 모시고 오세요. 처음으로 내가 이 얘기하는데 네. 학생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핵심 주제가 됩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친절, 자애, 이걸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거는 정말로 그 긍휼감이에요. 긍휼감. 아멘. 그래서 보아스의 헤세드는 율법을 넘어서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헤세드는 자비 플러스 신실 플러스 언약 충성 플러스 헌신적 사랑 이러니까 이 헤세드의 신학적 의미를 보면은 인간적 동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맞아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 사랑은 정말로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주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보이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사랑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헤세드가 룻기에서 보면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굳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긍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긍휼을 베풀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는 의무 이상의 헤세드였어요. 자, 보아스가 한 일은 이삭 죽는 권리를 룻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이것이 최소 의무거든요. 그리고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어떻게 넉넉한 곡식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기업물을 짜 역할은 사실 안 했어도 괜찮았어요. 보아스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헤세드가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 룻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혈통의 장벽을 넘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언약의 사랑으로 룻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룻의 헤세드는 무엇일까?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유기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떻게 언약 공동체로 진입한 자발적인 헌신이래요. 아멘. 억지로 하는 것이 그 룻의 동서가 누구 하나 있었죠? 누구죠? 누구죠? 오르바. 그죠?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도 처음에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 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가라. 니들 고향으로 가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엉엉 울었지만 엉엉 울면서도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룻은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배제된 모압 여인과 헤세드의 기업 물을 짜 여기에서 룻의 신학 구조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언약 밖에 있던 자가 헤세드라고 하는 그 사랑, 헌신된 사랑, 긍휼을 통해서 구속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물을 짜는 무엇인가? 기업물을 짜는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친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훗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고엘의 기본 개념은 뭐랄까 가족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궁핍하거나 위기에 처한 그런 어떤 가족을 대신하여서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제도적 구속자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문의 존속 그리고 기업 그러니까 그 땅의 보존 그리고 생명의 회복 아멘. 하나님의 언약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신앙적 구속 장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고엘의 4가지 주요 책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그 첫째는 기업을 무르는 책임이에요. 재산 구속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엘은 가난 때문에 팔린 땅을 다시 사서 가문의 기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모든 그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파들은 그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가난해서 그거를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돈 있는 친척이 대신 사서 다시 돌려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소유의 땅을 가문 안에 보존하는 신학적인 책임 그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친족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책임 이것도 고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가 종이 되었으면 가까운 친족 중 하나가 그를 물을 것이요 이랬거든요. 친족이 빚으로 노예가 되었을 때 고엘은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자유를 회복시켜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가문의 이름을 잇는 책임. 이거는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레이라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직계의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족이 과부와 결혼하여서 어떻게 후손을 낳아 죽은 자의 이름과 기업을 보존해야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룻기 4장에서는요. 이 룻기에서는 4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계대 결혼하는 사건과 또 기업 무릎이 플러스되는 결합되는 그런 특수 사례예요. 여기에서는 2가지의 고엘이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룻기 4장쯤 가서 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돼서 또 그 유대와 이렇게 해서 그 후손을 퍼뜨렸는지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왕이 난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데 그저 나오미도 저기 며느리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니들이 가서 니들이 그 가라는 얘기는 니들 가서 재혼해라 이 얘기거든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면 언제까지 그 며느리들이 또 그 아기가 클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피의 보복자 역할이에요. 생명 정의의 수호자. 자, 민수기 35장에 보면 피를 흘린 자의 피를 그 가까운 친족이 흘릴 것이니 그랬어요. 고엘은 가족의 생명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정의의 집행자 역할도 감당을 했다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엘은 언약적인 정의를 대행하는 그런 존재였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걸 나아가면서 고엘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고엘은 아무나 될 수가 없고 엄격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혈연.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만 됐어요. 동일감은 동일 피의 계열. 그거야만 됐어요. 그러니까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아서 동생이 그거 클 때까지 형수를 기다리는 거지. 왜? 동일 그 피. 그래서 구속은 타인이 아니라 형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신약적으로는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아멘. 또 때로는 친구로 주여. 이렇게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아멘. 그다음에 구속할 능력, 아무리 같은 혈통이라도 능력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돈 없으면 남편 노릇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됐어요.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을 갖추어야만 이제 이 고엘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어때요? 재산이 있었어야 됐잖아요. 법적인 권리가 있었어야 됐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또 같은 혈족이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진 거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스스로 기꺼이 감당할 의지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고엘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전화가 막 계속 오고 있어. 아주 귀찮아. 자, 고엘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선택적인 책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서 더 가까운 친족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내가 무르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남자에게서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지. 그러고서 그렇게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 순간 그래? 그러면 내가 할게. 빨리 신발 한 장 벗어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약속을 보여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꺼이 감당할 의사가 있었어야지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엘은 자격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사랑의 발달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절차와 증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룻기 4장에 나타난 성문재판, 신발 벗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은 고엘 제도가 개인 감정이 아니고 공동체 악과 언약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구속 행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이제 고엘이 되었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룻기에서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혈연적인 자격이 되었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어요. 외족도 아니고 친족이었어요. 혈연적인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자였죠. 밭을 살 만큼 능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였어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발적 헌신을 했잖아요. 자발적 헌신과 했어요. 내가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걸 볼 때에 보에스의 고열 행위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헤세드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문의 회복과 메시아 계보의 연결인데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오벳이 나왔고 이새가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엘 제도는 단지
개인 구제가 아니라 어떻게 메시아 메시아. 구속사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키가 재미있겠죠? 네. 재미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론적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고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룻기에 나오는 고엘 제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하는 거예요. 네. 왜? 예수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십니다. 뭐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혈과 육을 지닌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성육신은 고엘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속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셨죠. 아멘. 넘치도록 가지셨죠. 아멘. 자, 너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아멘. 내가 예수 찾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먼저 먼 길 떠나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나 예수 찾아가야 되겠다고 먼 길 떠나신 분 계세요? 없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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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아멘. 모든 종교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갑니다. 네. 그런데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과 기업을 회복시키셨는데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아멘. 생겼어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저 저 밑에 있는 나라로 가버렸겠죠. 저 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름은 끊어지고 말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다? 생명책에 아멘. 기록해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완전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고 아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희년제도와 고엘. 이스라엘은 희년 7 안식년 후에 50년째가 되면 해방과 자유의 안식의 큰 해가 되는데 땅의 유경, 부채의 탕감, 노예들의 해방, 기업 이런 것들의 복귀가 그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실과 속박으로부터 원래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해, 신원의 날, 그것이 이제 희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희년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already.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네. 그죠? not yet.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통한 완성이 오기 전에 주님은 먼저 오셔서 언제 오셨어요? 초림 때 오셨잖아요. 예, 그죠? 예.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희년을 아멘. 미리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희년은 제한적이에요. 예.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희년의 축복을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그 날은 이제 언젠가는 오겠지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방인의 구원과 언약 확장해 보면 룻은
모함 여인이었어요. 율법상 부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참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언약 백성의 편입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의 중종으로서 결국은 메시아 계보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룻기는 이방인 구원의 구속사적 예고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고넬료를 첫 이방인이 회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히 예표로서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예. 모압은 율법상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는 그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룻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었다면 절대로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혈통은 아니었지만 혈통은 비록 부정한 모압 민족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아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 언약을 결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 편입이 되었어요. 우리도 혈통은 아니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어떻게 덧붙임 바 되었다. 아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신앙 고백은 출애굽기의 언약 고백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룻의 말은, 룻의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공식적인 언약 편입 선언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언약 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나오미에게 말했을 때 그 고백한 말은 어머니, 나는 이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속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아멘.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 고백이 아니라 언약 신앙으로서의 공식적인 내가 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개종 선언이요. 개종 선언, 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다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룻은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다,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룻의 인생은 개인적인 출애굽 사건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론을 보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1장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런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조건, 아버지 인간관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받습니다. 하나님께.